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우리 찾으셔서 천천히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1절부터 이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망을 삼키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셨는데요. 이 더 큰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예수피를 마시면서 이제 생명에 대해서 알아갔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은 능력이 커서 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 사망에 잡힌 바 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기까지는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한다 해도 별로 능력이 안 나타나죠. 그래서 사탄의 능력을 자꾸 이제 피를 먹고 마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더듬으면서 사탄의 세계가 자꾸 드러나요. 드러나고 자꾸 나타나서 아 내가 이런 것에 묶여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사망에 매인받았구나. 그래서 이 사망을 어찌할꼬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사망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더 큰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것을 눈뜨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을 세력이 이미 그 생명 안에 삼켜져 버렸다라는 그 믿음에 도달한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단장시키는 사람인데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그것에 이거 여러 번 했지만 오늘 총정리하는 마음으로 같이 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했다고. 창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을 여러 주에 걸쳐서 같이 공부했는데요.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나를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새롭게 창조되었을 때는 이전 것이 생각나거나 마음에 기억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전 것이 생각나거나 이전 것이 자꾸 마음에 기억이 난다면 아직 내가 온전한 그 창조가 된 것을 내가 아직 잘 모르고 속고 있다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성령 안에서 조명을 받아서 쫓아내셔야 됩니다. 이사야 66장 22절에는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어떻게 있다고요? 항상 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항상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가는 땅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계시록 20장 11절에는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래서 보좌에 앉아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보좌에 앉으신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에는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생명이 거기에 감춰져 있다. 그게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에 의하면 계시록 20장 11절에는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이 땅과 하늘은 기존 내가 믿었던 땅과 하늘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만 있어요. 보좌와 나와 예수님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보좌로 올라갔을 때는 땅과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 우리가 하늘이라고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으로 새롭게 바뀐다고 지금 말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바다도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 짐승 넷이 나중에 이제 열을 뭐 사에서 또 12가지 뿔이 나오고 막 하는 그 다니엘의 환상에 계속 연결되는 게 나오는데요. 그 짐승 넷이 바로 사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냐면 바다에서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계시록 13장 1절에도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이라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나온다고 사탄이. 그래서 바다는 이 생명을 물고기와 어족은 살 수 있지만 사람이 그 바닷물을 먹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망을 뜻하는 곳을 바다라고 예전부터 많이 얘기했고요. 욥기서에도 보면 이 너가 바다의 물밑 근원까지 들어가느냐 하면서 사망의 문이 거기 있는지 네가 아느냐 그런 성경 구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바다도 다시 없어지더라. 왜냐 하나님 보좌 올라와서 땅과 하늘이 다 없어지니까 바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도 더 이상은 힘쓰지 못하는. 왜냐하면 사망을 어떻게 했다니까요? 삼켰으니까. 더 큰 생명이 와서 사망을 삼켜버렸으니까. 뭐 싸우고 이기고 뭐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더 큰 생명이 나한테 이미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우리 찾으셔서 함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풀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고 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면 그 10절에요.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면 모든 일이 다 드러나요. 근데 여기 지금 뭐 하늘 나오고 땅 나오고 소리로 떠나가고 뭐 불에 풀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느냐, 반석을 깨트리는 몽둥이 같지 않으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들이 나에게 와서 딱 때릴 때 이 풀어지고 녹아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막 또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이 처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요,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그들이 다 바람 같은 것이 있었고 또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게 있었다고. 그들이 불을 이 육체까지 확 받아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풀어지고 녹아지는 일이 그냥 그 순간에 다 된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렇게 해서 복음을 막 급속하게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불로써도 임하는데 이 불로 임한다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일이 다 드러나느니라.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난다고.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려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다 드러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사모했더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날에 하나님의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내가 바라보고 사모했더니 하나님의 날이 임하니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졌다. 그 얘기가 뭐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내가 믿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세에 의해서 다 녹아지고 다 풀어진다는 게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아, 이래서 이렇게 타락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내가 하늘로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막 그것이 다 없어져서 그게 다 없어지니까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뭐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니까. 그것을 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지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살았던 세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가만 보니까 세상 문화에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사탄에게 뭐 적그리스도 영에게 사망에게 내가 포로되고 내가 종살이 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풀어지고 녹아지는 거예요. 그것들이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질서에서 새로 만들어진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것은 약속대로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들어가야지 돼요. 그렇죠?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 그 상태에 또 내가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할 때 제일 먼저 뭘 입어요? 결혼할 때 예복을 입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을까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통치받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에 내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가 나를 다스리고 누가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게 새 언약이에요. 다시는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을 것은 이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다른 게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하늘에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 내가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다 그러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겼다는데 아닌데요. 막 이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라는데 내가 뭐라고 용서를 안 해. 그전에는 하나님의 왕권을 몰랐을 때는 막 이유를 달고 막 주문을 달고 하나님 저 사람 변화되면 제가 용서할 거고요. 이런데 제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또 나같이 용서 안 하는 사람을 쫙 들이대면서 이 사람도 다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돼요. 막 이런 이상한 소리를 막 열심히 해댔다면 그게 아니구나. 왕이 나에게 지금 명령했다면 나는 순복할 이 권밖에 없구나. 내가 뭐라고 핑계를 댈까.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성이 이렇게 우리한테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의 목적은 말세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지만 모든 책의 결론은 어디에 써 있는 거예요? 맨 끝에 나오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하려고 그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계시록을 읽고 지금 뭔 때다 지금 몇째 번 나팔 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생명나무에 지금 참여하게 되었는가? 내가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됐는가? 이거를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 안에 살지 않는다면 지금도 에덴 동산이에요. 선악과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택할 건지 끊임없이 선악을 내가 분별하면서 선악과를 택할 건지 지금도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끊임없이 생명나무를 택한다면 계속 말씀의 공급을 받고 말씀의 힘을 따라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아직도 내가 선악과 나무에 집착을 하고 있다면 뭐가 선하다 뭐가 악하다 계속 그걸 아직도 하고 있을 거예요.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하란 대로만 우리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고, 그다음에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는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그래서 할례받고 그렇게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마음의 할례죠. 그렇죠? 육체의 아까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고 거룩해 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아브라함도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을 바라보고 아브라함도 이 나그네 인생 길을 걸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성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이라는 건 보호할 수 있는 도피성도 되지만 그 성 안에 들어가면 그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지만 그 성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려고 자꾸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 보면 자,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준비됐다라는 말을 하기 직전 6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어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와 같은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 소리가 허다한 물소리 같고 우레소리 같은 소리, 많은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하심을 아는 사람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뭐를 노래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노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보호자가 나오면 반드시 그 다스리심, 통치하심, 그의 힘, 그의 능력, 그의 권세, 그의 영광, 그의 존귀, 그를 찬양하는 그 노래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 노래를 부르셔야지. 내가 그의 통치하심 속에 있다면 딴 거 뭐 할 거 뭐가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주님의 다스림을 감사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사망을 통과해야지만 생명으로 나가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금 사망으로 데려간다면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그렇죠? 그 주님의 통치하심에 있는 걸 내가 믿는다면 무슨 일이든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의 통치를 지금 노래하는 것이 나왔고요. 그 통치하심에 노래하면서 바로 이제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죠. 그래서 이 옷이 어떤 옷이라고 되어 있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 성도의 뭐요? 옳은 행실. 성도의 믿음이다라고 써 있어요? 옳은 행실이다. 믿음으로 행한 그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믿기만 해가지고는 아니고 믿음과 행함이 하나 돼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거 제가 잘못 썼네. 요한복음 14장 1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셔서 그 하늘 처소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이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복음을 절반밖에 안 믿은 거예요. 그렇죠? 죽은 다음에 하늘 처소를 만드시고 그 하늘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었고 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거하는 곳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믿으셔야지 돼요. 그것이 구원의 마지막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안다고. 모른다고 안 써있고 어떻게 해요? 안다고. 왜냐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들인다는 거, 영접한다는 것은 모셔드린다는 때 이렇게 영접한다는 걸 쓰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뭐라고 끌고 와서 뭐 이렇게 써도 진짜 너무 감사한데 영접해가지고 내가 우리가 막 찾으려고 맘만 먹으면 막 예수님이 막 그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가 버섯발로 뛰어나간 것처럼 막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거기서 빨리 오게 막 데리고 오는 거 막 영접한다는 게 막 그렇게까지 준비를 해놓고 우리도 그곳에 있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야지 되는 거죠. 이사야 61장 10절 1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야훼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이제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더라.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공의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뭘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단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그래서 여기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하며 함같이 야훼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결국 뭘 찬송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의 찬양하는 거예요. 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림을 내가 찬송하는 거예요. 뭐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창조의 근원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구원의 어떤 피난처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요새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그 땅에서 솟아나고 찬송이 그 땅에서 솟아난다. 저는 이렇게 막 성경을 월요기도 준비하면서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셨을까? 놀라워라. 놀라워. 정말 놀라워. 그럴 때가 정말 많은데요. 모르고 봤을 때는 뭔 말이야? 그랬는데 깨닫고 나서 보면 어쩜 너무 정확하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근데 여기 공의와 찬송이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그 말에 제가 오늘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제가 여기서 제목을 뽑아서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제목을 뽑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이유 뭐 때문이라고 갑자기 써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내가 하나님의 집이 돼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사람들도 알 수 있고 나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집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나마 성령이 오셔서 영으로 우리가 먼저 알게 된 그것이 기적이면 기적이고 하나님의 큰 더할 수 없는 은혜죠. 그렇죠? 그래서 영으로만 먼저 알았다가 점점 이제 육체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을 이제 아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레위기 26장 11,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와 같이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어떻게 할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육신이 됐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그 어떤 그것을 봤을 때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것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계시록 7장 13, 15절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래서 여기 보면요.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부터 온지 알지 못한다. 막 문을 열어달라고 막 하니까 난 네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 어디서부터 왔냐고 써있냐면 여기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근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이다. 큰 환난. 이 큰 환난이요. 여러 가지 환난을 의미하겠지만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한테는 큰 환난이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죽음 가운데 처하는 그런 것을 지나가야지만 될 때 큰 환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어린 양의 피에 씻은 거죠. 계속. 어린 양이 나 대신 죽었어. 어린 양이 제물이 됐어. 어린 양 때문에 나는 예수님 같이 못 박아 죽었어. 그 어린 양의 피로 자기를 깨끗하게 씻은 그 사람이 땅의 것을 줍고 이제 하늘의 것으로 옮겨가서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죽었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좌 앞에 있다.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의 장막을 친다. 이 환난을 통해서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보좌로.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내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어디 살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안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장막을 치시겠어요? 또 다른 성경 구절 요한복음 14장 이후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 계명을 지켰을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킨다면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여 아예 거처를 옮겨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사랑한 새 계명 안에 거하면 아예 하나님이 오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성경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갈 때 그 사랑의 처소로 내가 옮겨졌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와서 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친히 내 장막을 나한테 치신다고. 하나님이 장막을 나한테 치신다는 얘기는 다시는 바다가 온데간데 없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사탄이 나를 더 이상은 공격하거나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시는 없다고. 근데 처음 것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나갔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가는 것. 여기 보면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지나가는 것.
계속 내가 평생 아플 것도 아니고 평생 울 것도 아니고 평생 두려울 것도 아니고 이건 다 지나갈 거예요. 지나간다는 것은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통과한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한 번도 안 아프면서 통과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정말 억장이 무너지게 애통하는 일 없이 통과할 수는 없어요. 또 여기 정말 곡하는 거 정말 누구 죽은 것처럼 울고 그걸 안 통과할 수는 없잖아요. 지나가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나갈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지만 지나갈 거예요. 별것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 내 영혼이 산 걸 생각하면 지금 건 잠깐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지나갈 거예요. 지금 좀 힘들 뿐인데 또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 나한테 있을 뿐이에요. 네, 올 것이 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이상한 일이 당하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상한 일을 당하는 거야. 그걸 지나가야 되니까. 잘 믿는데 왜 그러지? 잘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받기로 작정하면 왔다 가요. 왔다 가. 근데 안 받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오래 걸리고 더디 걸리는 거예요. 작정하고 대들면 금방금방 통과하는 거죠. 이거 뭐야? 이것도 내가 지나갈 때가 된 거야? 기뻐하면 왔다 그냥 갔지 어떡하겠어. 그렇죠?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는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진다고. 아까 말씀이 뭐 같다 그랬죠? 불같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지고 막 그랬잖아요. 불못에 던져진다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 말씀 앞에 다 이렇게 더 이상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당연한 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 계시록 보면 계속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심판을 받는다. 계속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써 있어요. 그냥 예수님의 생명책 뭐 이렇게 써 있으면 되는데 구원의 생명책 이게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목자로 삼고 어린 양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도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고요. 이사야 35절 8절부터 10절 전에 한번 했지만 제가 그냥 들으세요. 3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야외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 거룩한 대로, 시온의 대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시편 구절도 있는데요. 그 대로는 거룩한 자만이 들어가고 우매한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고 지혜 없는 사람 못 들어가고요. 그 거기를 들어가는 것은 속량함을 받은 사람만 들어간다. 예수님의 그 속죄의 핏값이 뭔지 아는 사람, 값이 지불된 사람만 거기 들어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시게 한 사람만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이렇게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그곳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셨는데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뭐를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이 말을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을 어디서 했냐면 보좌에서 하신 거예요. 보좌에서. 그렇죠?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없는 그 상태에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 우리 아시는 말씀이니까 들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거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새 것이 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랬으니까 봐야죠. 하나님께 계속 그걸 주장해야죠. 보라 그랬으니까 보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새 것이 됐다고 말했으니까 내가 새 것이 된 것을 알게 해달라고. 볼 때까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셔야지 되는 거죠. 그냥 새 것이 되었대. 아멘. 끝나는 게 아니라 보라. 아까 우리가 계속 계시록 내가 보니 이랬더라. 내가 보니 이랬더라. 그 계시록에 이루어질 부분들도 내가 보니 이랬더라. 왜 요한만 보겠어요?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보는 거죠. 그렇죠? 보라 그랬으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으니까 그 만물이 어떻게 새롭게 된 건지 나에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갈라디아서 6장 15, 16절에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중요해요? 새로 지으심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할례 무할례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새로 지으심 받은 이것만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걸 하시는 거예요. 아직 그 은혜를 못 받았으면 못하는 거고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가 옳고 그른 것은 그것은 내가 할 바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요만큼만 계시를 열어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또 더 많이 계시를 열어줄 수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너 왜 덜 받았냐 시비할 수 없고 너는 왜 더 받았냐 그건 우리의 권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나는 새로 지으심 받았다. 새로 지으심 받은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보좌에서 주님을 어떻게 이제부터는 찬양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다른 것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그냥 놔두세요. 내가 막을 힘은 없어요. 세상의 흐름은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주권자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록하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 이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 하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자의 근본이신 그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데 내가 만물을 새롭게 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했다. 이것을 너는 기록하라. 이것은 정말 신실하고 이건 귀하기 때문에 이거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간다면 아멘.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 충성되고 참된 뭐요? 증인이 돼야 돼. 증인. 증거를 많이 받아야 증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창조가 일어나죠. 말씀이 바로 창조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선포자, 다른 말로 말하면 뭐 반포자라고 선지자로 하나님 우리를 삼았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왕 같은 제사장, 뭐 선지자로 바뀌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신 걸 믿으시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6절에 아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6절에 또 말씀하시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기서 만물을 새롭게 한 것에서부터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또 이루었어요. 이루었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첫 번째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이 구약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으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실 것을 다 예언했어요. 그렇죠? 예언을 하시고 마지막에 그 신포도주를 먹는 것도 성경에 써 있었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룬 줄 아셨지만 내가 목마르다 이 말 했어요. 그래서 아, 저 사람 목마른가 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포도주를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입에다 튀겨줬거든요. 장대 끝에. 그 성경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예언된 말씀까지도 내가 다 이루었다. 거기서 구원의 모든 사역이 다 끝마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언의 말씀이 거기서 다 이루었고 속량, 죄사함에 대한 값은 거기서 다 지불했지만 진짜 구원 사역이 다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보좌에서 거기서 지금 여기서 내가 이루었다 할 때 이때 이루어진 거죠. 이때 이루었기 때문에 생명수 생물을 우리에게 주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주기도문에 우리가 항상 말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보좌에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이 내가 이루었다 하고 우리에게 주는 그 마지막이 뭐냐면 생명수 샘물이에요. 생명수 샘물을 준 것에서 끝난 거예요. 구원이요. 거기까지 믿으셔야지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십자가까지만 믿기 때문에 복음을 한 반 정도만 믿고 그 위에는 안 믿으니까 자꾸 사탄에게 속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뭐 알파 오메가가 처음과 마지막 그 말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반복해서 쓴 것은 결국은 내가 다 이루었는데 그 끝은 뭐냐? 뭐라고 써 있어요? 생명수 샘물이다. 나는 생명수 샘물이다. 나는 그냥 나는 생명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생명수 샘물이라고 했을까? 저는 이 구절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왜 생명수 샘물이라 그러겠죠? 샘물 여러분 먹어본 적 있어요? 샘물? 샘물은 이렇게 풀면 한 바가지 풀면 또 솟아나고 한 바가지 풀면 또 솟아나는 게 샘물이에요. 그래서 포도보도 끄듯이 않지만 퍼야 또 그만큼 채워지고 퍼야 또 그만큼 채워지는 게 생명의 샘물이에요. 그냥 막 줄줄 흘러 넘쳐가지고 막 이렇게 아직 안 넘쳐요. 푼만큼만 채워지고 푼만큼만 채워지고 그게 생물이에요. 그래서 생명수 샘물이라고 말한 게 솟아오르지만 내가 퍼서 은혜 받은 것만큼 먹고 소화되고 또 목말라서 또 먹어야지만 또 채워지고 또 목말라서 먹어야지만 채워지고 그래서 여기 지금 누구한테 준다고요? 목마른 자에게 내가 값없이 준다고. 그래서 그 생명을 내가 목말라 하면서 계속 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 그래서 나중에는 그 물이 이제는 내 배에 들어오면은 강이 돼가지고 이제 흘러 넘치는 거죠. 샘물로 마셨는데 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얼마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마셔서 이 배에서 이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게 강처럼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라고 기도한 것처럼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생명수 샘물을 주려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도 먹게 마시게 해달라고 계속 우리가 그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지요. 이 생명나무 생명수 샘물을 마셔서 이 생명나무에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생명수 샘물을 먹었잖아요. 근데 22장에는 또 생명나무로 나가라고 되어 있죠. 이 생명나무로 나가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두루마기. 우리 육체가 두루마기죠. 그렇죠? 이 두루마기를 빨아야지만 계속 그 생명수 샘물이 계속 저축이 되는 거예요. 저축이. 두루마기가 안 빨려 있으면 자꾸 터져서 새나가는 거예요. 생수가 자꾸 터져나가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악이라 그랬잖아요. 자꾸 터져나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뭐예요? 또 쏟아버리고 자꾸 쏟아버리는데 예수님의 생명 맛보면 뭐예요? 자꾸 쏟아버리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두루마기를 빨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로 막 빨아야죠. 이 육체를 막 하나님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작동하는 이 육체를 빨기 원합니다. 이걸 좀 빨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제사 의식에 보면은요, 번제물을 잡아가지고 그냥 태워서 죽이면 되잖아요. 어차피 죽잖아요. 다 태우잖아요, 불에. 근데 그거를 각을 떠요, 이렇게. 각을 다 뜨는 거야. 각을 떠가지고 내장은 내장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껍질은 껍질대로 다 분리를 해. 너 태울 건데 뭘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두루마기를 빠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제물로 하나님께 그냥 드릴 때 그냥 불러갖고 태워버리면 될 거를 그냥 막 수고하고 피를 튀겨가면서 각을 띄고 콩팥은 콩팥대로 그거 이스라엘 제사법 자세히 보면 간에 붙은 기름덩어리 신장에 붙은 기름덩어리 또 따로 떼요. 어차피 그냥 태우면 돼. 물에 씻히거든요, 내장을 다. 그래갖고 또 태우는데 그것도 기름은 또 왜 떼? 어차피 그냥 태우면 되지. 근데 그런 이스라엘의 그 제사법이 왜 나왔냐면 이 두루마기를 씻을 때 어떻게 씻을 것인가. 육체 안에 있는 그 어떤 죄성, 악성을 예수의 피로 막 씻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했다고. 그 행함을 하면서 계속 씻어내는 거야. 계속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그 성에 나갈 권세를 얻는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빨기 위한 가장 근본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명수가 있어야지만 샘물을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두루마기 빠는 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나눔할 때 그 얘기 하셨는데 예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고. 말씀도 먹고 피도 마셔서 생명 안에 생명이 뭔지 맛보면서 시작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좌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보좌에서 이 어린 양의 생명수를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러고 나서 두루마기를 계속 빠는 일을 또 계속 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 믿기만 하면 다 된다. 그건 아니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것이 뭐 100% 맞다 틀리다라고 우린 얘기할 수 없는데 그 믿음이 거기까지 간 믿음에서 믿기만 하면 다 됐다 하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것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고 행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뭘 주려고 그랬었냐면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 두 가지를 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에 대해서 이것은 행해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구원을 선물로 준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 구원에 대해서 무엇인지 구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려고 성령을 또 선물로 또 준 거죠. 그렇죠? 보증으로 줬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뭐냐면 생수를 주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 이루었다 다 하고 우리에게 준 것이 생명수 샘물이잖아요. 그 생명수 샘물을 주려고 영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구원만 생각하고 생명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이단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 38절 그냥 들으세요.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때 생명이 막 흘러 넘칠 때까지 계속 뭐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생물을 계속 마시고 두루마기를 빠는 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절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라. 뭘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 생명수 샘물. 그렇다면 이 생명수 샘물을 못 마시게 뭔가가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기는 자가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다. 사탄이 이 생명수 샘물을 못 마시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계시록 2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6절 7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여기 지금 그래서 아까 이기는 자가 이 유업으로 얻을 것인데 생명수 샘물을 얻을 것인데
뭘 이기는 거냐면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2장 6절 7절에 뭘 이긴다고요? 니골라 당의 행위. 니골라 당의 행위가 뭐였냐 하면요. 뭐 영지주의랑 다 똑같았어요. 영혼과 육체가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육체를 어떤 죄를 져도 이미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다. 그것이 니골라 당의 행위예요. 예수님이 육체까지도 우리 구주가 되셔서 임하셔서 우리 육체의 통치자로 오신 걸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요. 교리에 묶였어요.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잘못된 교리를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너무 좋잖아요. 구원 이미 받았어. 받았는데 육체는 워낙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이래가지고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범죄하면서 난 구원 받았어. 이걸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그 거룩한 길은 그 깨끗함을 입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고 써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성경이 분명히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낼 것이고 예복이 없으면 쫓겨나고 뭐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은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돼서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이러면서 생명은 절대 안전해요. 아까 생수와 구원을 선물로 주러 오셨는데 구원만 얘기하고 생수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으로 열심히 살면서 이미 구원 받았다. 그리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너는 괜찮아. 그게 니골라다니의 행위예요. 그것을 이기는 자가 이 생명나무를 먹게 된다라고 쓰여 있어요. 현대 교회도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나가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고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따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라. 거룩해야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삼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보좌. 이 보좌에서 이루신 일은 뭐예요?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하고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어요. 그리고 그 생명수 생물을 계속 마시면서 이 두루마기를 빨고 하나님의 그 성에 들어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능케 해주려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단장시키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되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와 계셔요. 이 성령과 같이 이 많은 증거들을 받아서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사람한테 은혜를 나눠주고 또 잘못된 것들을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